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의 설교들을 좀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제가 읽고 또 영상도 보고 했는데요. 김은정 전도사님 설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목이 자기 부인 언제든지 다시 죽을 어린 양처럼,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이고요. 원포인트 투 무브의 설교. 주제로는 성도는 고난의 때나 형통한 때나 언제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받은 후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해야 한다. 살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죠. 개요가 이제 조금은 굉장히 복잡해요. 개요가요. 무브 1, 2인데 제가 생각하는 원포인트 투 무브 설교하고는 조금 이제 전도사님이 업그레이드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원포인트 투 무브를 제안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서론이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제 본론이 답을 주고 저 무브 1에서 또 그 무브 1에서 논의된 것들을 것들에 대해서 더 첨언하거나 더 깊어져야 되는 이야기들을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무브 2에서 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설교가 계속 시간 안에서 흘러가도록 하려고 제가 전체로는 원포인트인데 두 개의 국면을 갖고 전환어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서론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첫 번째 대지를 진술하고 두 번째 대지 전에 전환어를 통해서 또 두 번째 대지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지금 이 원포인트 투 무브는 제 거하고는 좀 확연히 달라요. 첫 번째 무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모습을 설명한다. 부활하셨음에도 아직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차라리 여기로 좀 들어가든지. 그래서 요 해결책이 여기서 같이 진술이 돼야 돼요. 천상의 모습 속에 기독교의 승리 방식인 자기 부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갈등이 또 여기에 들어가야죠. 두 번째 무브로 오기 전에.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여전히 다시 죽을 어린 양의 모습이신 이유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무브 2에서 요 해결책을 무브 2에서 답으로 제시하는, 자기 부인은 승리와 형통의 때에도 영원히 거듭해야 한다. 부활 승리하셨을 때에도,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어쨌든, 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끌어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갈등의 포인트를. 자, 어쨌든, 뭐, 그래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고, 자, 적용은 우리 삶 속에서 어린 양의 모습을 잃지 않았나 점검해보자.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셨고, 모든 종교는 이제 자기 부인의 종교, 고등 종교는 성경도 자기 부인의 종교인데, 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 후에도 여전히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인을 찾았고 여전히 또 심판하시는 분으로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실 분인데 여전히 여기는 이제 또 뭐 해결을 줄 것 같더니 이제 또 답을 진술하지는 않고 필리핀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린 양으로 거기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셨어요. 자, 정리를 하면요, 총평은요. 아까도 제가 다른 설교자들에게 아, 다른 클래스에서 말했군요. 설교가 본문에 대한 카피가 아니라 재구성이라고 할 때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 어린 양으로 사자가 되셔서 인대기에 합당한 분이 되신 예수님을 이 부인이라는 주제를 통한 초점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어 보여요. 그러나 불가능한 작업은 결코 아니다. 재구성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매우 훌륭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부인으로 본문을 끌고 가는 설교는 처음 봤어요, 저는. 이 계시록 5장을 가지고. 그래서 독특했고, 그러면서도 또 계속 생각이 되어지고,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됐다. 최근에 들어 이제 가장 제 안에 논란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설교를 김은정 전도사님께서 하신 거죠. 논란이 된다는 건 뭐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쁜 쪽의 논란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생각의 방향을 좀 이 설교가 주었죠. 그런 면에서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과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일까? 이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5장을 통해 하시려는 걸까? 그런 의도성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하게 되네요. 자, 강점은요. 기본적으로 설교자는 그저 고답적이고 정태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설교예요. 그 완성도보다 중요한 건 그러한 시도가 이제 고무적이었다. 설교자가 어린 양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승리하신 분으로 여전히 또 심판하실 분으로 여전히 어린 양으로 서 계신다. 그래서 중복이에요. 승리와 심판이 같은 거죠. 사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는 거니까 어린 양으로 서 계신 것은 공통적이잖아요. 어린 양으로 서 계신 분, 승리하셨는데 어린 양으로, 심판하실 분도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것들을 벌릴 것이 아니고요.
그 개념으로 함께 승리하신 자로 심판하시는 분이 되었는데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하고요. 또 하나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한 가지. 본문이 지금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어요. 네, 승리하셨음에도 어린 양으로 서 계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읽기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수백 번을 성경을 읽었고, 계시록 강좌를 뭐 밖에서 집회 부흥회까지 해서 뭐 한 300번 가까이 했어요. 학교에서도 16년을 계시록을 가르쳤고, 책도 여러 권 썼지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한 거. 그래서 당혹스러워요, 조금. 그러나 또 설교가 끝나고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설득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고맙습니다. 되게 배웠어요. 한 수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부분이 이게 강점인데요. 또 그게 이제 약점이 되기도 해요. 토론해야 될 점은요. 이 얘기가요. 역시 토론거리예요. 이 강점이 양날의 검처럼 본문의 원래 의도를 전제하고 진전되어야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요. 지금 이제 두 무브로 간 거는 하나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심판주나 승리하신 분, 심판하신 분으로, 근데 어린 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승리 심판을 연결만 한다면 어린 양으로 서 계신 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로 놓고 그건 뒤에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이제 뭘 갖다 붙여야 되나 하는 게 고민인데요. 저는 이제 난생 처음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로 풀어가는 설교를 정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의 고뇌는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착상도 굉장히 높이 사고 싶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또 인격이 합당하신 분. 인격이 합당하신 분이 꼭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심판만 있지 않고요. 완성이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으로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면서 7인 나팔 대접재앙이 차례로 연결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요? 대접재앙 마지막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만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완성의 주로 그분이 이제 서 계시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실 분이죠. 그래서 같은 거죠, 사실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승리 이후에도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좋은 착상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승리했는데 어린 양으로 있었다가 아니고요. 승리하신 후에도 여전히 지금 그 상태는 어린 양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전제가 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의 길로 가셨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이 오버랩이 된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어린 양이면서 사자의 모습으로 함께 겹쳐 계신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나요? 그러니까 두 그림이 이렇게 함께 스크린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승리하셨는데 어린 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선후 관계를 말한다면 어린 양이 보이고, 근데 그분이 사자예요, 사자.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을 이겼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사자인데 봤더니 어린 양으로 계신 거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그분은 사자신데요. 어린 양이 길을 지나서 사자로 서 계신 거예요. 섰다는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어린 양으로 계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승리의 길로 이 제국과 이 악의 지배체계 속에 어떤 방식으로 이겨야 되냐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식의 이김이에요? 어린 양의 방식의 이김인 거죠.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기고 힘으로가 아니라 구속적 폭력의 방식이 아닌 구속적 사랑의 방식으로 교회가 끝까지 한 거 해야 되고 저항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가 첫째 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더 깊은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서도 이런 메시지.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승리하실 분이라는 것을 통해 초대교회가 어떤 승리를 걸어야 되는지를 말하려는 메시지. 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서 계시지만 또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이야기. 그분은 승리하셨고 그분은 심판과 구속의 완성주의시지만 어린 양이시다. 이런 내용들을 뒤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은 승리했는데도 어린 양, 심판하심에도 어린 양 이렇게 갔지. 그건 다소 중복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정작 중요한 내용을 선으로 강조하지 못해. 그걸 기초를 든든히 놓지를 못했어요. 이게 저에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물론 설교자가 그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그것을 몰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제는 여전히 어린 양으로 서 계신 것이 더 부각이 돼. 여전히 어린 양으로 서 계시다. 이게 더 부각이 됐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겼다. 여기가 부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기는 게 선. 그러나 여전히 어린 양으로 계시다. 후. 이렇게 두 가지 대지를 나누면 아주 멋진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착상도 살리고 본문의 의도도 살리는 이러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방식으로 승리, 어린 양 승리하면도 여전히 어린 양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이런 어린 양의 역설적 승리 방식의 기초 위에서 이것이 승리한 후에도 여전히 어린 양으로 서 계신다는 것을 자기 부인으로 강조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면 어떨까? 제가 좀 바로 적어볼게요. 자기 부인의 길, 제가 한번 설교의 아웃라인을 만들어 봤어요. 흥미 창출을 위해서는 온통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자기 긍정과 자기 PR의 모습들, 신뢰들이 많겠죠. 그러나 성경은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부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대지로 들어갈 게 아니고 본문에 대한 큰 윤곽을 말해줘야죠. 오늘 5장을 저는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겠으나 자기 부인의 포커스로 살펴보려고 한다. 십자가를 자기 부인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한다고 주장하시고, 그런 어떤 자기 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언지, 어떤 자기 부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가 구원 역사를 성취하실 줄 이렇게 나눴어요. 조금 표현이 이상하고, 먼저 무부일에서는요, 자기 부인 첫 번째, 구원 역사를 성취하실, 십자가 사건의 완성,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러시잖아요. 성취하실 때 어떻게겠죠? 그때는 성취하실 때는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과정이 뭐예요? 어린 양에게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사자로 가시는 방법이었다. 이거를 첫째 움직임으로 이야기하고, 자, 첫 번째가 끝났어요. 그러면 더 깊은 논의를 위한 설교죠. 여기서 끝나는 것 정도는 저는 이 설교로만 이제 했는데, 전사님이 책상을 주신 것은 이제 두 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게 성취의 때를 지나 완성의 때. 다 이루셨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다고요. 최종적 완성. 완성의 때를 향해, 완성의 때는 언제 일어나? 인을 떼시고 계시록 22장으로 갈 때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 이것의 기초, 어린 양의 길로 사자가 되시는 길 위해서 무부위에서는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실 때는 사자임에도 여전히 어린 양의 방식으로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들 여기다 보면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사자가 되시며 자기 부인으로 이제 사자가 되셨음에도 여전히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으로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는 이야기하면 보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토론이 필요하거나 논란이 또 이제 뭐 의문점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학기 말에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자극을 저에게 주는 책상인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유익한 통찰도 있고 그런 설교네요. 자, 전도사님이 하시는 원포인트 투 무브가 제가 하는 것과 조금은 다르다. 조금 저는 더 심플해야 된다라고 갈등의 포인트를 앞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굉장히 재미나고 흥미로운 이런 설교를 해주셨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전현길 전도사님. 기도는 믿음의 향기. 자, 주제는 제목이에요. 그게 5장이네요. 역시요. 크게 울면 예수님이 나오신다. 예수가 아니고 예수겠죠. 어린 양이 나오신다. 목적은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권능을 의지해야 된다. 개요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초조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결책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반응은 믿음과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이게 다 다르네요. 제목 다르고 주제 다 똑같아야 돼요. 같이 줄을 서야 되거든요. 한 줄로 쭉 서 있어요. 기도면 기도로 쭉. 기도는 믿음의 향기. 이게 제일 그래도 설교에 많이 근접할 것 같으면 다 기도의 이야기를 크게 온 것도 기도니까 기도를 통하여 목적은 우리가 어린 양을 경험할 수 있음을 뭐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긍정은 그러나 기도만이 답이 된다고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답이 되는지를 해결책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 이렇게 전부 기도로 줄을 딱 쓰든지 근데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기도, 믿음, 어린 양의 권능, 여기 또 사랑도 있네. 사랑, 충성, 오마이. 그럼 보세요. 원사님 보세요.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주제들을 지금 다 건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설교가요. 좀 산만해지죠. 하나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봤더니 역시 좀 설교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대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총평을 좀 해볼게요. 최근에 설교학 분야의 큰 화두거리는 설교자의 자기 노출인데요. 설교자가 자기 간증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데 전통적 설교에서는 설교자는 자기 노출을 꺼려요. 그러나 점차로 설교자로 청중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설교자가 성주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설교가 더 효과적인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본설계에서도 그 점이 잘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강점은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로 전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걸 넘어서야 돼요. 내면을 지나야 돼요. 설교 본문이. 설교자의 내면을 지나서 전달해요. 혈관을 타고 흘러간 것을 전해요. 레마의 말씀이라 흔히 그러죠. 조영기 목사님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으로 심령에 박힌 것, 이벤트가 된 말씀의 사건화를 이제 전하는 거죠. 그 면에서 설교자는 본문의 주인공 사도 요한의 울음에 굉장히 깊은 동일시를 두고 있어요. 그것이 강점이에요. IMF를 지나오셨던 그런 고통, 그 속에서 울었던 본인의 모습, 그게 기도라고 한다면 그 모습과 크게 울고 있는 요한을 연결하고 본문의 등장인물 속에 나를 대입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오늘의 청중을 위한 말씀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본설교의 가치가 있어요. 전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설교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게 돼요. 그거 한 대목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설교는 사실은요. 그러나 조금 더 토론해야 될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과 주제와 목적과 대지들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흐르지 않고 각기 다른 영역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기도이면 기도, 믿음이면 믿음, 어린 양의 권능이면 권능. 하나를 선택하셔서 쭉 주제, 목적, 개요까지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고 기도로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설교 내용은 요한의 눈물의 기도를 주로 다루는 것으로 보아서 제목을 중심으로 주제, 목적, 대지를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기도의 향기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설교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보면 기도가 향기인 이유가 뭔가? 어떤 면에서 기도가 향기일 수 있을까? 대지일은 기도는 해답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아름다운 향기. 그런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기도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찾게 한다는 측면에서 향기. 자, 요한이 울죠. 답이 없으니까 울은 거잖아요. 울었더니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부리가 이겼다 그러시잖아요. 답을 얻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죠. 근데 그 해답은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말하면 이제 로마의 칼날 앞에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 탐험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제 다윗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개인적인 어떤 펠트 니드 같은 것들, 느껴진 필요들을 채워내는 삶 정도를 넘어서요. 그가 이제 나가야 될 사명, 어떤 사명이죠? 계시록을 통하여 함께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인내하게 하는 그러한 전달자요, 전파자요, 그 일의 통로가 되는 사명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명의 길까지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기도는 향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또한 세 번째로는 설교로 선택한 계시록 5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차분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간증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설교가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살고 싶은 것은 설교자가 이제 본문의 주인공 속으로 들어가서 동일시했다는 점은 매우 좋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태환 이제 우리 전도사님 재앙을 넘어선 희망 6장 9절부터 17절인데요. 재앙으로 보지 않고 재앙으로만 있지 말고 희망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NPS. 그럼 거꾸로도 좀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PNS 같은 것도 있어요. 긍정, 부정, 솔루션. 근데 전부 이제 NPS만 제가 수업에서 이것만 했나 봐요. 그래서 하는데 골고루 좀 여러 방법들을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서로는 하나님은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코로나19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질문하고, 부정은 불순종과 불신앙에 의한 재앙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출애굽 1세대에게 내린 재앙, 엘리 가문에 내린 재앙. 그래서 이제 긍정으로 가요. 재앙 속에서도 일하셔서 희망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2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엘리 가문의 멸망 속에서도 다니엘을 통한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가고 해결로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이것으로 다섯 번째 재앙으로 답을 다섯 번째 인재앙으로 여섯 번째 인재앙으로 두 번째 답을 얻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절규를 가지고 찢긴 심령의 부르짖음을 갚아주시기 위해 재앙을 내리시고
또 오만 방자한 세상과 사탄을 면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 이제 전체적인 톤은 이제 희망의 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모든 재앙의 주권은 어린 양에게 있음을 이제 6장 1절인데요. 1절을 맨 마지막으로 가지고 와서 설교를 만들고 있어요. 많은 또 고민이 있었던 이런 설교이고, 좋은 면들이 많은 이런 설교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왜 이런 재앙을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왜 내리시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고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재앙의 이유를 이제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으로 하나씩 찾아가는 아주 특이한 설교를 좀 구성을 하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좀 제가 해볼게요. 설교는 기본적으로 본문 적합성을 가져야 하죠.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그러나 동시에 상황에 적합해요. 본문에 충실하다는 미명 아래 상황에 대한 민감함이나 적실성을 놓친다면 그것은 오늘을 위한 설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 설교자는 이제 상황 적합성을 확보하는 설교를 제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강점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강점은 아무래도 우리 시대의 최고 화두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것이죠. 그런 물음이죠. 이것이 심판인가 재앙과 심판인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답하고 있어요. 존 파이퍼 같은 사람 심판이라고 하고 또 그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논란이 이제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은 심판으로 안 보고 존 파이프는 이제 심판으로 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이제 손을 대신 거죠. 그래도 저는 그게 좋아요. 피해가지 않고 나름대로 성경적 안목과 특별히 계시록의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엮어가려고 했던 시도는 매우 귀하다. 설사 그 답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답이 아닐 수 있어도요. 이런 시도가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설교자는 이렇게 도전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한 현실화 같은 맥락이죠. 한국적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현실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자 입장을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태도나 이런 이해가 건강해요. 그래도 설교자의 그리고 동의하는 바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백미는 제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건 재앙을 넘어서 희망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흔히 계시록 6장의 7인재앙은 무서운 재앙 이야기로 초대되고 끝나요. 심판 일색으로 전해지고 있는 전달되고 있는 본문인데 여기서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말았다는 점이 고무적이고 결론에서 이제 그 반전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 그래서 이 암담한 현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건져 올렸다는 점에서 아주 귀하다. 이것이 설교의
가장 포인트이고 가치다. 그 이면에서 이제 제가 동의하는 바가 너무 있는 거죠. 자, 토론을 좀 하고 싶은 것은 고민하면서 설교도 만드셨죠. NPS 방식인데 NP까지의 분량은 요한계시록 보면 밖의 내용을 가지고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엘리, 그 다음에 그 엘리 이후에 이제 회복.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셔서 N과 P를 쓰셨죠. 뭐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그러나 이제 분량이 좀 꽤 되는 거죠. 그래서 P에서 차라리 이제 N이 끝나고 P와 S를 하나로 뭉뚱그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S에서 이제 본문을 다 다루다 보니까 본문이 나오는 지점이 너무 좀 뒤로 딜레이가 되는 거죠. 뭐 그냥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또 NP가 성경 밖에서 이제 갖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하시는 건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P가요. N은 그렇다고 치고 P가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을 때인데 이제 이 본문에서 전사님은 희망을 봤으니까요. 그 희망의 면들을 말하면서 S가 그냥 같이 해결책으로 S를 함께 뭉뚱그려도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N으로 시작해서 PS를 하나로 연결해서 어떤 표현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본문이 조금 일찍 올라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심도 깊게 본문의 논의들을 뭐 한 2대지 정도로 하면 조금 더 나은 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PS를 하나로 연결해 본다면 N이 끝나고 바로 희망을 말하면 되는 거죠. 심판의 이야기 안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봤더니 원에서는 어린 양이 이끄시는 진노이기에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아까 1절 같은 거 이야기하셨죠. 그런 거 뿐만 아니라 곳곳에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제 심판들이 집행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 이끌어 가신 심판이기 때문에 희망이에요. 두 번째 대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응답 6절에서부터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본다면 6장 9절에서 11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흔히 설교를 이제 6장을 할 때 앞에 4장은 기수들의 재앙이기 때문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5번째, 6번째는 인과관계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제 그 연결해서 굉장히 귀한 교훈을 얻기는 했으나, 원래는 5번째를 하나 본문으로 설교하고 6번째 재앙을 또 따로 설교해도 그게 더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통해서 한 2대지 앞에 2대지를 좀 하는 것이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굳이 6번째 재앙도 함께 섞어야 됩니다라고 하신다면 대지 3번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째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승리를 바라보게 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승리를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힘 있는 자들이 전부 어찌할꼬 하면 두려워하고 누가 어린 양의 진을 피하리요 할 때 어린 양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승리를 여기서 예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지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좀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의 선교사 핍박으로 인해 코로나가 왔다라고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시는 대목들은 존 파이퍼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존 파이퍼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미국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가서 이태리나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 또 미국에는 뭐 대대적인 코로나가 확진됐죠. 그럼 그것도 못 얘기를 해야 돼요. 미국의 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소모적 논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제 생각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떤 선교사를 핍박한 인간의 죄 때문에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자원을 막 남용한다든지 생태계를 교란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코로나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상관관계는 있어요.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다. 코로나는 상관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어떤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인과관계까지 그냥 취급해버리면 안 돼. 중국 선교사 핍박이 원인이고 결과였다. 이게 어떻게 특정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 있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관성은 어느 정도 가질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재앙은 심판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그건 동의를 하지만 꼭 집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사려 깊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답은 뭐냐면 경건한 불가지주의 모른다는 거 아직까지 경건하다는 경건한 불가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러나 거기에 주는 메시지는 잡아서 우리를 곧 회개로 나가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쓴 것을 되돌아보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를 인과관계를 콕 집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뒤돌아보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때까지는 경건한 불가지주의가 저의 견해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배성현 우리 전도사님은 들어가는 말부터 이제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스킵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알려준 제가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계시록을 설명을 하면서 7장으로 들어오고 7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이제 바라보게 하고 매우 특이한 점은요. 그런 승리한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할 때 에베소 교회를 또 연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승리한 교회는 이제 현재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설교가 마쳐지는데 매주 흥미롭습니다. 뭐 특별한 예화 같은 것도 안 쓰고 그저 본문을 이렇게 다루고 쭉 설교를 하시네요. 자, 제가요 결론을 좀 내리고 총평을 좀 해보았는데 총평은요.
현재 대세가 되고 있는 설교의 모습들이 주로 겉만 화려하고 번지르하고 실제로는 내용이 빈약한 설교가 대세예요. 먹거리가 풍성한 설교가 그리운 시대인데 이제 전사님 이 설교자는 이 설교는요 양질의 재료로 만든 음식과 같은 먹거리가 풍성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점은요 본문에만 집중해요. 본문의 계시록에 대한 어떤 읽기를 해야 되는지를 시작으로 실장으로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숨가쁘게 본문의 이야기들로만 이제 달려가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게 지루해요 설교가요. 근데 이상하죠 설교가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희한한 설교자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지루한데 지루하지를 않아요. 굉장한 내공이 있는 거죠. 시종일관 차분한 톤으로 요한계시록의 세계를 담담하게 그려주는 설교자의 모습이 어울려요, 이 설교자. 딱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설교하는 느낌 이런 걸 갖게 돼요. 무슨 어떤 틀이나 제가 수업에서 말했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 안 써요, 이 설교자는. 그러면 조금 내가 그런 걸 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설교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어떤 흐름으로 설교가 일목요연하게 딱 잡혀야 된다는 전제인데 산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틀을 안 쓰는데도 산만하지 않고 중심적인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통해 설교자의 내공을 보게 되죠. 내가 보기에는 조금 다듬고 좀 이렇게 설교학 수업이 더 좀 들어가면 참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있는 사람이죠. 그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지루하게 끝나야 되는데 안 지루하게 하는 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어쨌든 뭐 자, 토론해야 될 점은요. 접촉점이나 흥미창출 같은 거 시도하지 않고 설교를 그냥 본문의 이야기들로 하는데 지루하지 않아.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취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 없었는데도 안 지루했으면 만약에 접촉점과 흥미창출도 하면서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지루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재밌다 이렇게 되겠지. 좀 재밌고 더 흥미진진하다 이런 쪽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좀 가면 좋겠어요. 맥락에서 설교 패턴 같은 것도 좀 가미하면요. 더 따임새가 있고 설교가 진행이 되고 더 명료하게 청중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를 연결하는 것은 설교자의 자유이고 나름 신의 한 수 같은 느낌 이런 걸 갖게 되기도 하지만 설교가 딱 끝났는데 남는 게 에베소 교회 7장이 남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메시지만 남아요. 7장을 좀 더 살려내는 설교가 필요해요. 자, 7장을 더 살려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예제를 좀 나눴어요. 제 설교문인데요. 거꾸로 읽는 큰알라 7장에 대한 저의 필살기 설교예요. 여러분 모든 학우님들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정말 글쎄 나는 이렇게 평가해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문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것들을 전사님만이 아니라 배전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학우들이 함께 고민하면 좋겠어요. 설교문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